3번 로이 존스의 방대한 설교집들을 보라. 지금 로이 존스의 설교집들은 거의 다 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로이 존스에 대한 연구는 방대하기 때문에 로이 존스의 그 방대한 사상을 한꺼번에 다 전달하기는 어렵고, 이미 발간된 그의 설교집들은 거의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그의 설교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단 문제는 절판된 책들에 대한 것인데, 어떻게 출판사 분들이 잘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로이 존스는 설교 내용에 따라 설교를 생활 체험 설교, 교리 설교, 그리고 복음 전도 설교,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또 이러한 구분에 따라 실제로 웨스트민스터 채플 시절 주일 오전에는 주로 성도들의 삶의 체험을 다루는 설교,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설교를 했고요. 주일 저녁에는 복음 전도 설교를 매 주일 저녁마다 한 겁니다. 그리고 주중에 금요일 날 밤에는 교리 설교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로이 존스의 설교를 파악하려 한다면 이 세 가지 유형의 설교 모두를 고려해서 그의 설교자로서의 전체를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히 그의 출판된 설교집들은 위의 세 가지 유형의 설교 가운데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그의 설교집을 읽을 때는 이 설교가 어떤 유형의 설교인가를 알고 있는 게 유익하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그의 설교 유형 중 어느 한 부류만의 설교집을 통해 그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로마서 강해는 교리 설교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전해졌습니다. 에베소서 강해는 생활 설교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날 오전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로이 존스의 초기 웨일즈 사역 기간 동안 행해진 전도 설교를 모아 놓은 책이 전도 설교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로이 존스의 전도 설교의 특징을 잘 엿볼 수 있고, 사도행전 강해 있지요. 사도행전 강해가 역시 전도 설교, 복음 전도 설교입니다. 중에 하나입니다. 잠시 여기 그의 복음 전도 설교 중 극히 일부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흔들리는 신자들에 대해 불평을 합니다. 왜 요즘 사람들은 예배드리기를 좋아하지 않는 거죠?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기보다도 해변가나 다른 곳에서 시간 보내기를 더 좋아할까 등등. 물론 이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은 해변가에서 얻는 것이 교회에서보다 더 많기 때문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참으로 예배에 쳐서 참석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 시간 보내는 것이 더 큰 이익이라고 확신을 한다면 그렇게 하기를 권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좋은 것을 할 수 있다면 이곳에 오지 마십시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하늘나라에서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변가나 교회로 나가십시오. 그리스도의 교회는 믿는 자들의 교회이며 같은 신앙과 같은 사랑으로 맺어진 단체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데도 그런 척 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끝까지 정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 가정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나가지 않던 교회에 그를 장사 지내줄 것을 부탁하러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역시 해변가에 가서 위안을 받으시라는 말씀입니다. 1927년 2월 말 주일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대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값비싼 승용차를 주시해서 보며 그것들을 부러워하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가운데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영원히 샘솟는 우물물을 가지라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우물물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는 자들을 부러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우리의 일반적 상식과는 달리 로이 존스의 설교 진면목은 어떤 면에서 그의 전도 설교에서 더 잘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로이 존스의 어떤 설교들도 실제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결론을 남의 글로 대신한다는 것은 그리 썩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백금산 목사님은 로이 존스의 정통한 여러 분들 중 한 명이며 평소 본인이 많은 도전과 유익을 얻은 분들 중 한 분입니다. 다음의 글과 함께 로이 존스를 통한 유익을 같이 나누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로이 존스 이외에도 교회사적으로 여러 영적 거인을 만나게 되고 그리하여 이전보다도 우리 신앙에 있어 더 깊은 영적 유익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알맞는 인물 한두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학습, 정리해 가는 공부는 참으로 유익합니다. 또 필요한 과정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결코 길지 않음을 우린 절실히 느낍니다. 달리 말해서 이 점은 우리의 독서에 있어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이 존스를 비롯해서 여러 영적 거인들을 만나고 나아가 숨겨진 인물들을 발굴해내는 작업은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로이 존스를 연구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라도 먼저 제대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다른 좋은 믿음의 선배들은 한 명씩 각자가 선정하고 연구함으로써 또 그 결과물들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시간을 갖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이건 시간을 절약하고 최대한 사용을 하는 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라건대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커져가고 또 비록 우리와는 다른 시대 장소를 살다 간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우리와 동일한 분 하나님을 섬긴 자세에 대해서 적지 않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대에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주 예수를 사랑해서 그분을 찾는 뜨거운 열정과 아울러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일들이 자주 종종 그리고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백금산 목사님이 전합니다. 나의 멘토, 나의 평생 스승 로이 존스. 우리 시대에는 참된 영적인 스승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는 영적인 스승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목회에 있어 스승을 꼭 살아있는 사람으로 한정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동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전시대 사람들도 얼마든지 우리의 멘토요 평생 스승으로 삼고 그들에게서 진정한 목회와 신학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로이 존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이고 스승들 가운데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로서의 나의 신앙과 신학, 설교와 목회는 로이 존스를 알게 되므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평생 공부와 목회의 목표와 방향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이 존스를 만나고 난 뒤 그를 길잡이로 삼아 나에게 큰 도움을 주는 더 많은 스승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교회사를 통해서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5세기의 어거스틴, 16세기의 존 칼빈, 17세기의 존 오웬, 18세기 조나단 에드워즈, 19세기 스펄전, 20세기 로이 존스를 나의 멘토요, 나의 평생 스승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21세기까지를 포함시키자면 R.C. 스프롤을 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들 중에서 로이 존스는 여기 한국 교회의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배울 수 있는 평생 배울 수 있는 영적 거인입니다. 또 영적 스승의 한 명으로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또 그의 대부분의 책이 거듭
번역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서 배워 보십시오. 그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그를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그의 묘비에 새겨진 그의 생애 전체를 대변하는 성경 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